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장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한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당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것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남유다에 대한 경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큰 재앙이 이제 부어질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인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지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경고만이고 BC 586년 남유다에 대한 경고만이면 아니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두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를 향한 재앙이고 경고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이때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꼭 그때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때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고 7절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서는 더구나 새벽 미명에 지금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가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이 비몽사몽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무슨 말이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28장 1절 한번 잘 보십시다.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 이게 이 말씀이 맞는 것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디서 세워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저 기름진 평원 끝에 보면은 저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이 약 375m 정도 이렇게 언덕에 저 사마리아 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얼마나 이렇게 기름진 곳 위에 있는 산에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 성이 기름진 골짜기 언덕에 세워진 성이라서 보면 마치 영화로운 멸류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1절 에브라임이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재앙에 떨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단어 여러분 저 밑줄을 그어 보시면 이제 본문이 보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데, 밑줄을 그어 보시면 오늘 이사야 28장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말씀이, 본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술 취한 자. 그 다음에 1절에 또 이 단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술 빠진 자의 성.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왜 재앙을 선포하시는가? 이 성은 저 술에 빠진 성이라는 거예요. 술독에 빠진 성.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술 마시면 술만 마십니까? 아니요. 이 말은 사마리아의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방탕함에 대하여서 지금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 경고가 있는데, 또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건데, 그 하나 대표되어지는 사마리아 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교만한 멸류관. 아예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교만의 멸류관. 이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호세아 왕 9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세요. 첫 번째는 술에 빠졌다, 그러니까 방탕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교만의 멸류관이다. 너는 교만의 멸류관이다.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누가 교만한가 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부분 누가 교만해진지 아세요? 가진 것이 많으면, 자리가 높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에 물질의 부, 풍성함의 부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교만해지는데, 그냥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그 옛날 옛뱀 곧 사단, 하나님 앞에서
천사장 중에 하나였을 때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을 숨기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때부터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 끝은 패망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저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첫 번째는 술독에 빠진 방탕함, 두 번째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유 없이 복을 주시고 이유 없이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실까? 왜냐하면 이들의 방탕, 이들의 교만. 이제 보십시다. 근데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을 때 그 재앙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사마리아 성, 그러니까 수도인데, 수도가 멸망되어지면 나라가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저 힘 있고 강한 자가 사마리아 성을 치는데, 이 단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쏟아지는 우박같이. 두 번째 특징이요,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파괴하는 광풍같이.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홍수가 넘침같이. 저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사마리아 성의 불시에 세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친같이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저 에브라임이 쓰고 있었던, 사마리아가 쓰고 있었던 그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 던져버리리라. 이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뒤에서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2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싸납고 그렇게 독한 아수르 군대가 그 하나님과 이방 군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군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불시의 재앙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3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1절과 똑같은 말씀. 저 사마리아의 사마리아가 왜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 이 단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술 취한 자. 3절에 또 이 단어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교만한 면류관. 이게 저 아수르에 의해서 3절 끝에 보시면 발에 밟힌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갑자기, 얼마나 빨리, 여러분,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성을 보호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얼마나 급하게 먹어버릴지, 삼켜버릴지, 패망시켜버릴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저 사마리아 성이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영화로운 관과 같은 모양이라고, 면류관과 같은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여러분, 이게 지나가다가 사과나무에 다른 사과는 다 씌어서 못 먹는데 빨갛게 익은 사과 보시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내 거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따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돈 많은 사마리아, 이렇게 금과 은이 많은 사마리아, 풍성해가지고 교만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얼른 따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갑자기 방탕의 끝을 달리고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무너뜨리게 할 터인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시면 저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남쪽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지키자 선언을 합니다. 근데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입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지키자 했더니 남유다에 있는 백성과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지가 남유다 왕이지 북이스라엘 왕인가? 비웃어요. 남유다 백성들이야 듣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성경에 보면은 신실한 자 몇몇이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남유다에 내려갑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살아남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북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다 멸망시켜 버릴 터인데, 그런데 개 중에 몇몇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 이게 기억하시고요. 이게 역대하 30장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보십시다. 남은 자에게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리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그 패망, 그 심판, 재앙 가운데 남겨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미리 일러두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면류관이고 빽이 면류관이고 자리가 면류관인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한 날 예수가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 예수가 면류관, 성령이 면류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끝나잖아요. 주일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들 월요일부터요 다시 주일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이 끝나면 주일이 다시 시작되셔야 돼요. 주일의 뜻이 주의 날이라는 뜻이 주일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다시 주의 날, 주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일이 끝나면 다시 주일이 시작되어야 돼요. 왜요? 주의 날이라는 의미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무서운 패망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는데, 살려두시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화관이 되는 자, 그런 자를 저 역대하 3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세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저 여기까지가 6절까지가 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재앙에 대한 경고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7절부터 이렇게 몇 절을 말씀을 볼 터 있는데, 이제 7절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신데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모습을, 아수르에 대해서 패망하는 모습을 남유다가 봅니다.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 경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7절입니다. 남유다 백성과 관리들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친다. 북이스라엘이 술류에 술독에 빠진 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가 또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술독에 빠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데, 그런데 이 단어요, 여러분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하는가? 이 단어입니다. 독주. 7절입니다. 독주. 7절 하반절입니다. 독주. 이야, 북이스라엘의 술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의 관리들이 술독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환상을 잘못 풀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하고, 심지어 상을 차려놓았더니 그 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7절 말씀하실 때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비틀거릴 뿐만이 아니라 독주까지, 독주다 이렇게 남유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7절에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재앙을,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
그러지 마시라고 막아설 수 있는 인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인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 독에 빠져가지고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젠 그 민족 끝나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주세요. 9절, 그랬더니 남유다, 남유다의 백성과 관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키며, 그가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남유다 백성과 남유다 관원들이 네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8절, 9절입니다. 또요, 9절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도를 전하느냐? 9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네가 우리가 젖먹인 줄 알고 가르치려 들으냐? 네, 여러분, 10절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 말이 길어졌습니다. 10절입니다.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하고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원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문화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2살배기, 3살배기 아이가 아비나 어미 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원어로 보면은요,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을 비웃으면서 이사야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과 관원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했더니 왕이, 관원들이, 백성들이 저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비웃고 조롱하고 2살배기, 3살배기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 못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비웃고 멸시하고 내 말을 조롱하는데, 그래 11절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는데 이제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이 어느 나라 말인가 하면 아수르 나라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말 같잖아요. 말을 더듬는 것 같잖아요. 아수르 나라 말을, 아수르 군대가 와서 그들의 말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반복을 해주세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너희들이 이사야의 경고하는 말에 그렇게 비웃었지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비웃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도망가는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실 때 보면은 남과 북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경고를 하는데 회개치 않아요. 이들이 술독에 빠져 살고 방탕함에 빠져 살고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사는 것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136년 전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남유다가 여전히 독주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그 앞에서 조롱하며 멸시하며 비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13절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너희가 넘어질 것이고 너희가 부러질 것이고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지라도요,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화관으로 삼은 많지는 않아요. 여기 5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화관으로 삼고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일이 끝나면 다시 주일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한 날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는 주의 날을 주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부탁을 드립니다. 동행 전도 축제 우리 위하여서 또 작정한 이들을 위하여 꼭 한번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노회 정기노회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내 나라를 위하여서 북한 땅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